이번이 저희 부에르 쉐바 팟캐스트의 두 번째 에디션입니다. 여러분, 샬롬. 오늘은 신앙의 두 번째 원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마이모니데스, 즉 람밤이 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원리는 하셴의 유일성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원리가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가장 어려운 원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의 본질을 포착하려는 수많은 철학적 용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일신론, 배타적 유일신론, 다형적 유일신론, 단일신론, 단일숭배, 그리고 이론론 같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즘들의 목록에는 전능한 존재 하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접근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은 한 신이 여러 형태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라는 다른 어떤 신앙 체계와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철학이나 비교 종교학 같은 외부에서 들어온 인위적인 분류 체계에 토라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만 하신다면 결국 그 깊은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일신교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용어만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셴의 유일성에 대한 신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토라와 유대교는 그 자체의 틀 안에서만 진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초 전에 언급했던 모든 분류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토라에 의한 근거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마이모니데스, 즉 람밤이 말하는 하나됨 혹은 유일성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우르 강의에서 우리가 람밤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우리의 모든 학습에서 우리와 함께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이모니데스는 람밤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용어인데 이데스라는 전미사는 의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마이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라브 모셰 벤 마이몬, 즉 람밤이었습니다. 그는 1135년부터 1204년까지 살았던 영향력 있는 유대인 철학자이자 의사, 그리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종교 철학, 의학, 그리고 물론 유대 율법 등 다양한 분야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알모하드 왕조가 스페인에서 권력을 잡으면서 그의 가족은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슬람 왕조였던 알모하드 왕조는 매우 엄격한 종교적 정통성을 강요했고 유대인을 포함한 비무슬림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 이슬람 왕조 아래에서 누렸던 스페인 유대인의 황금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람밤과 그의 가족은 스페인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모로코의 폐지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가 모로코에 있는 동안 그는 지적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학과 더불어 그는 유대 율법과 철학 연구에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폐지에 머무는 동안 그는 미슈나에 대한 포괄적인 주석서를 집필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3가지 신앙 원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1165년에 람밤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땅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마이모니데스는 살라딘 술탄과 그 후계자들의 궁정의사로 일하며 매우 뛰어난 치료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의료 활동에도 불구하고 람밤은 학문적 연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는 철학, 신학, 의학, 유대법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물론 그의 가장 유명한 저작은 미슈나 토라로 유대법을 포괄적으로 집대성한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 모셰, 비아드 모셰, 에인케 모셰.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모셰부터 모셰까지, 모셰와 같은 이는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셰가 우리에게 토라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해준 것처럼 람밤도 미슈나 토라를 통해 유대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범위를 아우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모든 법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법에 대한 공헌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랍비 판결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판결과 법적 의견, 즉 레스폰사로 알려진 답변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의 법적 관행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대해 합리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이성적 사고와 지적 탐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호감을 가졌는데 이로 인해 다른 랍비 학파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존경받고 있으며 그의 유산은 그의 생애를 훨씬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성과 신앙의 통합을 강조한 점, 의학적 전문성과 유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결합되어 그는 지적 영적 영감의 영원한 원천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지 살펴봅시다. 람밤이 하셴의 단일성과 유일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하셴이 어떤 평범한 존재와도 같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합니다. 즉, 하셴은 우리가 셀 수 있거나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셴이 단지 하나의 단위이거나 특정한 종류의 무엇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셴께 한계나 경계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하셴은 그 이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숫자를 부여하려고 할 때 그것에 한계를 두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것을 수량화하면 그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셴은 무한하고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로 그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셴의 유일성과 단일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하셴이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독특하고 나눌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같은 존재는 없으며 하셴은 부분으로 나눌 수도 없습니다. 람밤은 숫자로 설명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하셴이 너무나 크고 신비로워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사실 크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옳지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셴의 유일성은 너무나도 광대하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바로 하셴만의 독특함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적론적 논증을 제시했던 그리스 철학자들과 달리 하셴은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라는 점입니다. 이전의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토라에서 말하는 하셴의 개념에 있어서는 유일신론이라는 용어만으로는 이 믿음의 깊이와 독특함을 완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토라의 하셴 개념은 단순히 한 분, 하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셴이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고 비할 데 없는 분이라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토라는 하셴만의 절대적인 독특함과 유일성이 그 어떤 존재나 실체보다도 뛰어나다고 강조합니다. 토라의 하셴 개념은 단순히 수를 세거나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의 무한함과 한계없음, 그 본질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셴이 어떤 특정한 범주로 제한될 수 없으며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셴의 유일성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셴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며 수치나 개념적 생각으로 환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유일신 사상이라는 용어가 한 분 하셴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긴 하지만 토라가 이해하는 하셴의 깊이와 독특함을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토라의 하셴 이해는 신성에 비할 바 없는 유일성과 절대적 독특함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하셴의 단일성의 또 다른 측면은 그분의 분할 불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를 관찰할 때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더 작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 계층적 구조를 발견하게 되며 이것이 존재의 연속성을 만듭니다. 정신과 의사조직 연결이 제한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물심리 사회적 모델입니다.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요인들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엥겔의 모델은 분자에서부터 행성계에 이르기까지 더 작은 시스템에서 더 큰 시스템으로 존재들이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연속선상에서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모델은 자연세계 내의 복잡한 관계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가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엥겔의 모델이 자연세계의 상호 연결성을 보여주긴 해도 하셴의 본질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셴은 자연세계의 존재들처럼 나눌 수도 분류할 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람밤의 하셴의 불가분성 개념은 신성의 초월성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본질을 상기시켜주며 어떠한 위계적 연속성도 초월함을 의미합니다. 하셴께서 영성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셴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초월하시며 그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이제 비슷한 관점을 가진 또 다른 시각, 즉 람하리 데르크 하셴에서 쓴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하셴의 속성에 대해서 라말은 6가지, 즉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6가지 신념으로 축소합니다. 이 중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신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라말이 누구였는지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말은 라비 모셰 하임 루짜토로 영향력 있는 유대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1707년부터 1746년까지 살았던 카발라 학자이자 윤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였습니다. 라말은 유대 율법, 신비주의, 윤리,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은 아마도 메실라트 예샤림 의인의 길일 텐데 흥미롭게도 이 책은 그가 암스테르담에 있을 때 집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유대 윤리, 즉 무사르라고도 불리는 분야의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사르란 호라의 틀 안에서 인격을 수양하고 갈고 닦는데 전념하는 문헌들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저술은 영적 성장과 하셴을 섬기는 데 있어 개인의 도덕적 발전과 완성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유대 사상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까지도 유대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연구되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의 엄청난 공헌에도 불구하고 라말의 삶은 비교적 짧았으며 그는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짧은 생애 동안 이룬 업적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대 학자들의 세계에는 엘리엘 벤 슐로모 잘만 랍비, 즉 빌라의 가온으로도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탈무드 연구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의 신비로운 측면을 깊이 탐구한
존경받는 카발리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라말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라말의 저술과 가르침을 정말로 깊이 존경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라말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유럽 전역을 걸어서라도 갔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의 가온이 라말의 영적 지혜와 통찰력에 대해 얼마나 큰 존경과 감탄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라말이 유대 사상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라말은 하셴의 불가분성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는 이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람밤보다도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하셴의 유일성, 즉 하셴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계시다는 사실로부터 논리적으로 따라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하셴을 단순하고 구별되지 않은 존재로 묘사하며 모든 특성과 완전함의 형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반면 인간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억력, 언어, 의지력 등 서로 구별되고 분리된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셴에 관해서는 피조물 안에서처럼 그분 안에 구별된 속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하셴은 그분의 유일성과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독립성 때문에 어떤 분할도 없이 하나의 존재로서 모든 완전함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네요. 허브차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해줄 무언가를 준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정말 무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겁고 정말 깊은 내용입니다. 왜 하셴의 유일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왜 삼위일체 개념이 토라와 완전히 반대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유대교와 토라가 규정한 신앙에 그토록 반대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걸까요? 더군다나 특히 우리처럼 서구에 있거나 서구 출신의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더 어렵습니다. 왜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범주적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해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범주적 사고란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사물을 그룹으로 나누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고대 그리스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명제라는 개념을 고안했는데 이는 특정 집단이나 종류에 대해 어떤 사실을 단언하는 진술입니다. 그는 사물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생물을 식물과 동물로 나누고 동물을 다시 공통된 특성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분류와 범주화 방식은 그리스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했으며 사물을 명확한 범주로 나누는 방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단순히 철학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과학, 논리학,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범주적 사고는 서양 사상의 근본적인 부분이 되었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배우는 방식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적 사고는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지만 이러한 사고의 공식적인 발전과 체계화는 고대 그리스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 인물로 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람밤 마이모니데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토라의 근본적인 신념인 하셴의 유일성과 불가분성의 원리는 신명기의 한 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셴 엘로킴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익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랍비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신앙의 표어를 외우며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 문장의 구절은 범주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개념에 대해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구절에는 하쇴을 지칭하는 두 가지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 즉 하쇴으로 이는 신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엘로케이누, 즉 우리의 엘로킴은 신의 힘과 엄격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축복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신의 자비를 반영합니다. 반면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도전적인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신의 심판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쇴을 더 쉽게 믿고 힘든 시기에는 하쇴을 믿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하쇴이 계시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하쇴이 부재하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라 신앙의 중심 신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그것은 우리가 신의 자비와 신의 심판 사이에 느끼는 구분이 우리의 관점에만 국한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이 둘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둘은 같은 하나의 단일성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이신 하쇴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믿음은 우리가 상황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에 도전하며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신의 단일성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표면적인 것, 너머를 바라보고 어려운 시기에도 목적과 더 큰 계획이 작동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격려합니다. 하쇴의 불가분성은 우리가 인생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더 크고 통일된 전체의 일부임을 신뢰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매일을 살아가면서 뒤돌아볼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쇴은 완벽한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선하고 하쇴께로부터 오며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쇴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라시는 이 구절을 사용하여 하쇴의 하나되심을 자신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됨이 인류 전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절에서 주는 우리의 하쇴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는 현재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쇴이시지만 다른 민족들의 하쇴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하쇴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쇴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는 그분과의 그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하쇴께서 하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하쇴이 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라시는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쯔파냐 스바냐 3장 9절로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의 언어를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모두 하쇴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메추다트 다비드는 이것이 모든 인류가 바벨탑 이전의 언어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모두가 라쇼나코데시, 즉 거룩한 언어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라시가 인용한 두 번째 구절은 즈카르야,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하쇴께서 하나이시며 그의 이름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쇴은 하나가 아니신가요? 물론 하나이십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인간의 의식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오직 한 분의 하쇴만이 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네제르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이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쇴의 이름을 부를 때 실제로 그 이름이 기록된 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쉔 하니크바드 존귀한 이름 또는 쉔 하메프라시 명확히 발음되는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발음할 수 없는 그 이름입니다. 이는 하쇴의 이름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쇴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이
인류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조약, 휴전, 민족주의, 세계주의 및 유엔 같은 국제기구를 능가하는 힘입니다. 하셴의 단일성과 유일성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 하셴이시요. 주는 오직 하나의 신이와 같이 매우 특정한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지금은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인류의 나머지가 아직 그분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분이 모든 인류를 아우르는 통합의 힘이 될 것이며 우리는 모두 가치관을 통해 하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측량 가능성과 고유성의 차이를 이해해 봅시다. 우리는 이것을 하셴과 연관지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인류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츠파냐 3장 9절과 즈카르야 14장 9절에서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한 분이신 하셴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함께 모이는 모습을 그린 예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셴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미래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가족의 재회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유산과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민족 간의 연합과 조화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양성을 포용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세계적인 가족의 일부임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셴처럼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을 베풀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이 점에 대해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그는 인간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고유함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연계의 위계 질서와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 물론 더 세분화될 수 있는 이 질서가 하셴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인류에게는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클의 연구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자신을 초월하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 타인의 행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의미와 목적을 찾으라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성을 받아들이고 인류와의 연결성을 인정함으로써 모두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큰 선에 기여할 수 있고 더 깊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츠파냐 3장 9절, 즈카르야 14장 9절의 메시지와 빅터 프랭클의 통찰, 즉 그가 강제 수용소에 가지고 들어갔던 원고인 의사와 영혼에 기록된 내용을 결합해 보면 그는 5곳의 강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책,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제가 모두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저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통해 우리는 하나됨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 가족으로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람밤이 정리한 신앙의 두 번째 원리, 즉 하셴의 유일성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하셴의 유일성이 전통적인 분류나 양적 설명을 넘어선다는 것을 배웁니다. 토라에서 말하는 하셴의 유일성은 비할 데 없고 견줄 수 없으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범주적 사고가 하셴의 유일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셴의 불가분성은 우리가 상황을 좋거나 나쁘다고 분류하려는 경향에 도전하며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셴의 인도와 신성한 단일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라시가 드바림, 신명기, 6장 사절에 대해 남긴 주석은 하셴의 유일성이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어 그분을 유일한 참 하셴으로 인식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단일체, 즉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과 독특함의 차이를 탐구하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인식했습니다. 하셴의 유일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경외심과 겸손함으로 그분께 다가가도록 초대합니다. 그분의 무한한 본성과 모든 창조물을 아우르는 단일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셴의 유일성의 원리를 탐구하며 이 개념이 전통적인 일신교의 개념을 넘어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신성과 토라의 절대적인 독특함과 비할 데 없음도 포함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3가지 신앙 원리 중 세 번째를 탐구하니 꼭 함께 해주세요.